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또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또한 이 땅에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말 어느 정도는 맞지만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넘버원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자녀 교육의 넘버원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부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크신 그런 가족도 있지만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자녀가 잘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자녀 교육의 넘버원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이고 또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부의 원리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경을 말할 때 인간의 몸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하나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트, 마음이 있고 또는 정신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몸을 이룰 때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 몸에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창피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를 할 때 그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예요.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영혼 몸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대화입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도 바빠가지고 대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화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올려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대화할 게 없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겉핥기의 대화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올려놓고 대화를 할 때 대화할 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더욱 많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은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마련해 놓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가족에게 적용을 하면 바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시간이 없다, 일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바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하지 못하면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바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정, 이 자녀들 교육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혼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그냥 나의 역할만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은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나머지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성공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도 있지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요즘은 또 떨어져 있는 가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SNS 영상 통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성공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세움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매달 첫째 주에 전하는데 좀 지겹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진척이 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영적으로 항상 적용해요. 뭔가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이 시청에서 담당하는 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견적 내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다윗 왕이 그것을 마련해 놓고 이제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이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 때로는 우리가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을 넘기면 넘길수록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고 나가는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오면은 너는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너의 가정은 너의 자녀들은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교회에서는 믿지만 세상에 나오면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귀는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져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피할 데가 없어요. 주님, 하늘을 바라보아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원수가 공격을 해요.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수평적으로 세상만 바라보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단어는 좀 비슷하지만 죽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다예요? 아니면 죽게 있다예요? 단어가 좀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질문을 해보면요, 성전 건축, 성전 세움으로 인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세움, 성전 건축, 이 설교를 왜 반복해서 하는가? 여러분, 이건 하고 싶지 않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 성전 세움 설교하면 건축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마귀가 얼마나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귀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얼마나 갈라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혹시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뭐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네, 건축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있지만 나도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건축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필요한,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서도 성도도, 중직자도, 또 목사인 저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잊어먹는 줄 아세요? 기도가 게을러질 때요. 기도가 게을러지면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서 보게 되면요, 나에게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눈을 감고 보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내 손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눈을 감고 보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뜨고 보면 내가 가야 될 길만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 얼마나 이게 뭐 능력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훌륭한 길이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순간에 어느덧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또 몬트리올에서 또 이민 목회 사역을 하고요. 또 밴쿠버에서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많은 그 교회 일들 하는 가운데 한 번도 교회가 뭐가 넉넉해가지고 주의를 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 거꾸로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재정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주의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인가,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아, 너가 이제 기도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 너가 이제 순종하면서 나오는구나.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어.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또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건축 헌금은 다 채워질까? 만약에 이게 빚을 내면 뭐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가끔 또 뭐 목사님들하고 또 멘토 되시는 분들하고 또는 이게 뭐 동료라든지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저에게 아주 힘을 주시는 거죠. 고 목사, 주님의 제자교회가 이민교회에서 주님의 제자교회가 건축을 하지 못하면 이민교회들 중에 건축할 교회 하나도 없을 거야. 그 주님의 제자교회가 건축해서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야. 나름대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저력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말들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평안이 없더라고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다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뭐 건물 구입해 놓았잖아. 뭐 어느 정도 준비된 재정도 있잖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잖아. 뭐 감사한 얘기인데 이 내용들을 다 뜯어보니까 다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상황적인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거죠. 아침에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바로 통독을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 읽고 또 신약 성경 읽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망치로 제 머리를, 제 가슴을 치시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 20, 30여 명 지금 벌써 통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통독하면 알지만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면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11절, 12절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망치로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크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치니까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물론 그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치시는 거죠. 찌르는 거죠. 감동이 되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가슴을 치는데 모든 부와 귀가 12절에 보시면 부와 귀, 부귀죠. 부귀가 주께 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이고 주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군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사람한테 있다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불경기가 되면 또 불안하죠.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또 불안한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죠. 부와 부귀가 주님의 손에 있는데,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부흥하는 것도 그렇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강하게 하시는 것도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머니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 마음에 적잖은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더 했고 누구는 덜 했고 하는 이런 것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것으로 성전이 세워진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지 않으면요, 우리 손으로 해야 돼요.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기는, 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인간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셔야 하겠지만, 절대로 벽돌 쌓기 헌금 오늘도 영상에 나왔는데 무슨 사람의 눈치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재정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 닫아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비가 적다 많다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규모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마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건축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세워지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면은 절대로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면은 성전은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중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기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건축을 향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는 가운데 목사님 성전 세움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전 세움, 이 성도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목사인 당신이 문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이 나누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처럼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성전 소임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면요,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마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면, 오늘 기도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데,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면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또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또 15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주시는 것을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면은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결혼도 하지 않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젊은 청년이 적지 않아 헌금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전 세움에 아주 이 설교에 감동이 돼가지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또 기쁨으로 준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강대상은 제가 꼭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으로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들 벽돌 쌓기 하잖아요, 10불.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세월에 이 건축을 그 벽돌 쌓기 10불로 해가지고 다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함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디 교회뿐만이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던데요. 하루에 해가 밝아오는 것이 너무 두렵대요.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찌 교회만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를 잊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눈만 뜨면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 계세요. 눈을 뜨면 그런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지만 눈을 감으면 어제도 우리의 하나님,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염려밖에 안 되어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도 그걸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전 건축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